사무엘상 1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절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려고 끝까지 애썼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끝까지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들도 호흡하지 아니하면 내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생명도 끝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알고 일평생 산다면 하나님이 크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니까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하지 않지만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지요? 사울입니다. 사울.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초대 왕이 됩니다. 처음에는 겸손해서 짐짝 사이, 짐보따리 사이에 숨을 정도로 겸손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때로는 예언도 하는 사람이었지만 후에 사울은 교만해지고 성령이 떠나고 그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사울은 자기가 해야 될 일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만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왕위에서 폐위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 자기가 해야 될 일만 해야 되는데 월권을 함으로, 그것도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이 함으로써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게 됩니다. 이게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되어진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13장 갑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40세. 다윗은 몇 세의 왕이 됐죠? 30세의 왕이 됐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다윗은 30세의 왕이 됩니다. 사울은 지금 40세의 왕이 됐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왕이 된 지 2년에, 그러니까 42살에 되어진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은 누구지요? 사울의 아들입니다. 후에 요나단으로 인해서 다윗이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미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일평생 쫓아다니는데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다윗이 죽으면 자기가 다음에 왕이 될 텐데도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편에서 선 정의로운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다윗과 그러한 우정을 나누면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요나단은
아버지의 뜻은 거역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다윗을 살려주고 다윗의 생명을 구원해 주는데 앞장서곤 합니다. 아주 좋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죠.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그러한 우정, 그러한 친구 간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윗과 요나단은 처남과 매부 사이지만 아주 돈독한 우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42살의 사울인데 지금 요나단이 1000명을 끌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 하는 것은 일찍 결혼한 것 같아요. 사울이 아무래도 20살은 넘어야 뭐 장수로서 나가서 싸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지금 기억하시고요. 5절 가겠습니다.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지금 이스라엘은 3,000명밖에 안 되는데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을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백성들이 이렇게 모래같이.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너무 많은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리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주눅이 들고 다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무서움에 떠는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가서 요단 동편으로 아주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이게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 사무엘 선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갈 거다. 며칠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7일을 기다리라. 제가 어제 새벽에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놓으라 그랬죠. 10장 8절에 보면은 7일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7일. 내가 7일 안에 가서 제사를 드릴 거다. 7일을 꼭 기다려라. 아주 신신당부합니다. 처음에 왕된 사울에게.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도 많이 쳐들어오니까 이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7일이 됐는데도 제사드릴 제사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조바심이 나는 거죠.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7일이 됐는데 7일이 훌러 다 차지도 않은 그 시간에 너무 급해 맞아가지고 사울은 지금 직분이 뭐예요? 왕입니다. 왕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왕은 나라만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백성들을 잘 살게 하면 되는 거고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할 역할이 다른 거예요. 9절 갑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들을 이리로 가져오라.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 그랬으면 7일을 온전히 다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만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그러면 제사는 제사장이 있어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린다고 해서 제사가 아닌 거예요. 제사장도 없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왕이라고 막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정한 날이 아직 지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변명이지요. 이것은 핑계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같이 읽어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다는 건 자기가 지어낸 핑계입니다. 온전히 7일을 다 기다리지 않았어요. 7일을 온전히 다 이래를 기다려야 되지요. 아담의 후에는 아담의 후손들은 누구든지 다 핑계에 익숙합니다. 변명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다 내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다 해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과실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게 됩니다. 먹고는 자기 남편이 아마 외출했던가 봐요. 외출하고 돌아오는데 먹으라고. 이 아내가 또 먹으라 그러니까 남편이 먹잖아요. 먹어서 둘이 공범자가 됐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더니 그만 부끄러운 게 보이게 됐어요. 전에는 아담과 하와 둘이 살아도 너무 좋고 부끄러운 걸 몰랐는데 눈이 밝아지거다 보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돼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누가 너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하와는 누구를 핑계를 대요? 저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아담 너는 그럼 왜 먹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여자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본래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여자를 등장하게 해놨더니 너무 좋잖아요. 홀로 있다가 짝꿍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때 아담의 고백이 기억나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너무 좋아요. 감격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더 좋을 수가. 그러던 아담인데요. 자기에게 표적이 화살이 날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저 여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남자를 믿지 마세요.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죠. 그래서 남편이지 뭐 남의 편이지. 이게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끝나잖아요. 내가 먹었지 뭐 먹으라 그래서 뭐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지만 이게 아담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핑계를 대고 갖다가 변명하는데 아주 명수라는 거예요. 아담만 그래요?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후손 모두는 다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 뭐라 그래야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제가 왕이랍시고 월권을 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사울이 사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뭐라 그래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거는 누구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당신이 7일 안에 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안 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큰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세력으로 쳐들어오는데
왜 오지 않고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대신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나 혹시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제사를 드리면 안 돼. 7일을 기다려야 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 머리를 굴려서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머리가 두 쪽 나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기가 막힌 그러한 아이디어를 발굴해내서 좋은 그러한 방안이 있다고 해도 내 생각,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목적을 위해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을 먼저 관철시키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이게 바로 환경이 이래서, 세상이 이래서, 시대가 이래서 이게 내가 하는 변명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왜 예배 생활을 못해요? 왜 교회마다 왜 절반이 다 잘라나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감염될까 봐. 다른 데는 다 가도 교회는 못 간다. 하나님은 다른 건 다 못해도 교회는 와라. 다른 건 다 못해도 예배는 드려라.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어요. 반대로.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왜 안식일을 기억해요?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요. 이 날은 내 날이다. 내가 주인이다. 너희는 다 주 앞에 나와서 나와 함께 먹고 살자, 놀자, 같이 지내자. 이 날이 주일이에요. 세상 없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일. 로드스데이, 주의 날, 주의 날. 내가 부득이하여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염되어서 격리가 되어서 집에서 그렇게 있어라.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걸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보세요. 7일이 지금 지나갑니다. 전쟁이 났어요. 쳐들어와요. 블레셋 사람들은, 백성들은 다 숨고 난리가 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 요단 동편에 가서 있고 이제 다 싸울 용기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제사를 드려야 싸움을 하는데 제사를 드리지 못해. 제사장은 곱빼기도 안 보여. 나타나지도 않아. 내가 최고의 지위에 있어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내가 그래도 왕인데, 이 나라에 내가 최고의 지도자인데 그거 하나 못하겠냐? 누구 생각이야? 이건 누구 생각? 내 생각이요. 사울 생각이요. 하나님은 제사장은 제사장에게 맡기는 거예요. 왕은 나라를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목회자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목회하도록 하면 되는 거지, 내가 공나라 판나라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이 목사 마음에 안 드니까 좀 내려와야 되겠어. 다른 데로 가셔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렇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지. 내가 만들어 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이해는 가지. 그러나 새해가 안 와. 이해는 가도. 자, 어떻게 일이 일어났나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실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아멘. 자, 여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제사를 집례하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선지자가 와서 왕의 행위를 보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왕이라도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왕인데 이걸 왜 못해? 곤장을 쳐라, 하옥시켜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크신 어미하신 하나님이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왕이 함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꼼짝 못하죠, 왕이.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어디 앞이라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왕이 원하는 대로 했단 말이죠.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 영원히. 사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했을 텐데 이 하나의 일로 인해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왕이 함으로 인해서 14절 같이 읽을게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사울이 왕이 된 지 몇 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2년 만에. 왕 된 지 겨우 2년 만에 일어난,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닙니다, 이건 안 됩니다 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지만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7일을 기다려도 제사장이 오지 않아도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될 일이란 말이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큰 일을 당한 걸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건데 내가 앞장서서 나서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바보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일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지,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앞장서서 내가 조급해서 내가 난리를 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오늘 사무엘상 13장의 이 말씀만 잘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머물 일이 없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주시는 1절부터 14절에 주시는 말씀을, 그 은혜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되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삐껴갔기 때문에, 말씀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재판하고 내가 다 해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여기서 내가 만일 사울이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지. 백성들에게 기도를 선포해야지. 이봐라,
선지자인 제사장인 사무엘 선지가 7일을 기다리라고 했다. 근데 아직도 여기에 도착하시지 못했다. 반드시 오고 계시는 중일 텐데 우리가 7일이 다 지나지 않을 때에 제사장이 오도록, 사무엘 선지가 오도록 같이 기도하자, 동성으로 기도하자, 기도를 선포하고 함께 기도했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온 교회에 전국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산으로 피난 나가면서도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신청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5개국이 모였잖아요.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옛날에는 대만, 자유중국이 상임이사국이었어요. 5개국. 지금 대만이 뭐 한나라라고 중국하게 해가지고 대만이 중국에게 넘겨줘서 유엔 상임이사국이 중국이 됐습니다. 대만, 자유중국, 옛날 장개석 총통이 다스릴 때 장개석, 그때는 자유중국이었는데 5개국이었는데 상임이사국에서 결정을 해야 유엔군을 파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러시아 대표가 오다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참석 못했어요. 그래서 4개국만 모였지. 자유중국이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편에 서서 유엔군 파송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만일 그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리셨을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러시아 대표가 그때 참석해서 우리 못 파송합니다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럼 16개국에서 어떻게 오겠어요? 저 터키가 우리나라를 형제국이라고 계속 말하는 이유도 우리가 6.25 전쟁 때 터키가 여기에 군인들을 보냈어요. 무장 군인들을 보냈어요. 이게 많은 사람이 희생하고 전사하고, 그래서 형제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하지, 내 뜻을 이루는, 내 목적을 이루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룸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14절 같이 읽을게요.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미 사울의 왕의 시대는 끝났음을 단정하고 선포합니다. 14절 다시 보세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이 뭐예요? 제사장이 드릴 제사를 왕이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연고로 당신은 왕의 자리에서 폐위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 사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어린 다윗, 그래서 양을 치던 다윗, 그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을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람이 나이가 많고 적고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무엘은, 이때 다윗은 나이가 겨우 14살, 15살째 초등학생쯤 되는데 두 번째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사람이 보는 눈과 전혀 다르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15절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비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 데리고 가지고 가는. 14장 가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과 가서 싸우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요.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여. 요나단은 사울과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부자입니다. 부자.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요, 맏아들이 맏아들 요나단. 6절 가면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는데. 이 요나단이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마음이 맞는 거예요. 사울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아들하고도 마음이 안 맞아. 그냥.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편이 아니라 아버지가 미워하는 죽이려고 하는들 다윗의 편에 서서 함께 일을 해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요나단. 다윗 사울의 아들이지. 24절 갑니다.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시온이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싸우는 사람이 음식을 먹고 싸워야지. 이게 금식하면서 뭐 싸움이 되겠어요, 이게. 지금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죽게 묻고 뭘 해야 되는데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35절 가겠습니다. 35절.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참 이게 처음으로 한 일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이 지나고 싸움을 하면서 지금까지 와서 이제 처음으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얼마나 또 급해 맞았으면 제단을 다 쌓겠어요.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와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며.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이 사울이 진심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께 물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14장 47절 가겠습니다. 47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산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사울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구해서 첫 왕을 세웠는데 가는 곳마다 지면 패하면 또 무슨 망신이겠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이기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용감하게 48절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손자 아말렉이 여기까지 살아서 지금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르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이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지요. 아무도 나가서 싸움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린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때 사울이 내건 현상금이 있어요. 누구든지 골리앗을 넘어뜨리면 내 딸을 주어서 내가 사위를 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둘째 사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은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입력 좀 시키시고 50절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며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다. 52절 읽고 마칠게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없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그들을 불러보았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날입니다. 사울과 같이 내가 할 일을 오버해서 선지자, 제사장이 해야 할 일까지 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내가 할 일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충성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승리의 하늘, 오늘도 행복한 사람, 행복, 섬김의 가족, 신난다 시작해서 마무리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루를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무엘과 같이 어리석은 일, 부득이하여 일을 행했다고 핑계를 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며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